삶은 때때로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고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고 느낄 정도로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오랜 세월 헌신해온 목표가 산산이 조각나고 사람들이 멀어지고 자기 확신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이 가장 어두워 보이지만 칼 융에 따르면 바로 그때가 영원히 말을 걸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실패는 우주가 당신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놓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쌓은 거짓된 안정감을 잃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게 됩니다. 실패는 무의식이 의식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겉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면의 무언가가 다시 태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를 영혼의 보상 법칙이라고 설명합니다. 한쪽이 실패하는 동안 다른 쪽은 성숙하고 성장하며 의미를 얻습니다. 실패는 사실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성공에 부풀어 오른 자는 영혼의 목소리를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패는 그 목소리를 다시 불러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회라는 거울 속에서 성공을 측정합니다. 일, 돈, 지위, 관계 말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환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신의 어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실패자처럼 느껴진다면 어쩌면 삶이 당신을 더 깊은 길로 초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추락은 표면적인 삶의 깨짐이 아니라 더 깊은 삶의 각성입니다. 실패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끌어당깁니다. 융의 한 내담자처럼 한 젊은이가 빠르게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 갑자기 공황 발작을 경험하며 어떤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성공을 부러워했지만 그는 내면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융은 그에게 당신의 영혼은 성장하고 싶어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 젊은이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가 사실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시스템이 더 이상 당신을 지탱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당신의 일부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맡아온 직업, 관계 또는 역할,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영혼이 당신을 밀어붙이고 파괴하고 멈추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의 당신이 더 이상 새로운 당신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이러한 단절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는 고통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의 영적 발전은 위기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단절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실패는 영적 진화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왜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까? 라고 묻지 마세요. 무엇이 태어나고 싶어 할까? 라고 물으세요. 때때로 삶은 당신의 계획을 방해하고 당신이 계획하지 않은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당신을 멈추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로를 바로잡기 위해 옵니다. 모든 붕괴는 무의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는 종종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옛 정체성의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정체성의 붕괴가 아니라 영혼의 재생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우울증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융은 우울증을 장애가 아닌 하강으로 봅니다. 영혼은 항상 상승하기 전에 하강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의미를 잃은 것처럼 보인다면 당신이 영적인 재건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묵, 외로움, 그리고 상실감은 모두 이러한 재탄생의 증상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표면적인 정체성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깊이를 갈망합니다. 그 깊이는 실패를 통해 발견됩니다. 실패의 가치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솔직해지도록 강요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당신의 가면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심오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융은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영혼은 이성이 이해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과 사건으로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실패는 상징입니다. 당신의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니 저항하지 마세요. 삶은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재형성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킵니다. 융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에너지를 갖게 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온전함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패처럼 느껴질 때 기억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끝이 아니라 의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실패는 영원히 당신을 깨우는 방식입니다. 어쩌면 삶은 당신에게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멈추고 귀 기울이고 다시 태어나세요. 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마음속에서 메아리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사실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당신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깊고 진실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영적 쇠퇴는 퇴화의 과정이 아니라 재조직의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표면적으로 무너지는 동안 내면 세계에서 더 깊은 구조가 시작됩니다. 융은 이 과정을 정신의 보상 법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의 한 면이 과도하게 발달하면 무의식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성취하고 생산하고 외부 세계에 드러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이러한 일방적인 발전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느 순간 삶의 전체 구조가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흔들림을 영적 쇠퇴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 쇠퇴는 내면 세계가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은 결국 의미를 잃게 됩니다. 외적인 성공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융의 내담자 중 한 명은 높은 직위에 있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본보기로 삼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융은 치료 중에 그녀에게 당신의 삶은 성공 위에 세워졌지만 의미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녀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영적 쇠퇴는 성공이 아니라 의미에 맞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억눌렀던 모든 욕망, 두려움, 수치심을 되살려냅니다. 따라서 영적 쇠퇴는 일종의 정화입니다. 영혼은 거짓을 불태우고 진실을 보존합니다. 융은 이 과정을 영혼이 스스로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쇠퇴는 일종의 영적 치유입니다. 하지만 이 치유는 에고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융은 에고의 신은 성공이지만 영혼의 신은 의미라고 말합니다. 이 두 신이 충돌할 때 사람은 위기에 처합니다. 이 위기는 삶의 재탄생의 지점이 됩니다. 융은 이 시기를 심야의 마음 상태라고 묘사합니다.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빠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 안에서 새로운 의식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쇠퇴 속에서 사람은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옛 자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자아는 아직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 두 상태 사이에는 틈이 생깁니다. 마치 막힌 듯한 느낌, 방향 감각 상실과 같은 느낌입니다. 이 틈새는 변화의 자궁입니다. 모든 영적 재탄생은 이 공허함 속에서 싹 틉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람은 삶의 의미 전체를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피상적인 마음의 질문이 아니라 심오한 영혼의 질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영적 타락의 목적은 사람을 이러한 질문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 없이는 의식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겪을 때에만 진정으로 생각하고 패배할 때에만 진정으로 봅니다. 자신의 무의식을 파고들지 않고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타락은 당신을 자신의 깊은 곳으로 초대합니다. 그곳에는 억압된 욕망, 어린 시절의 고통,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과 마주할 때 당신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일종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죽고 영혼은 태어납니다. 융은 사람은 자신의 지옥을 통과해야만 자신의 영혼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 지옥은 형벌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이 가사를 들으며 내면의 어둠을 느낀다면 이 어둠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되살리기 위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추락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었다면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끝났다면 어쩌면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갈 때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상실은 부름입니다. 하지만 그 부름을 들으려면 침묵이 필요합니다. 영혼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실패, 상실, 외로움 이 모든 것은 영혼의 상징 언어입니다. 융이 능동적 시각화라고 부른 것은
이러한 상징에 귀 기울이는 방법입니다. 꿈, 우연, 내면의 직관.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영적으로 쇠퇴하는 동안 이러한 상징들은 증폭됩니다. 무의식이 당신과 소통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더욱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귀 기울인다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융의 말처럼 영혼은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을 때까지 외부 세계의 재앙을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 삶에서 반복되는 위기는 사실 내면 세계의 외침이며 귀 기울여지기를 바라는 외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치료를 치유 과정이 아닌 자각의 과정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영적인 쇠퇴는 자각의 대가입니다. 예전에 당신이 누렸던 편안함은 사라졌지만 당신을 대신하는 새로운 당신은 더 깊고 더 현실적이며 더 의식적입니다. 그러므로 추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추락은 당신을 중심으로 되돌려 보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당신을 표면에서 깊은 곳으로 끌어당깁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있지만 온전함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사람의 삶에는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계획이 실패하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사람들은 떠내려가고 내면에는 침묵이 깃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윤기 자아의 붕괴라고 부르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정체성인 자아는 삶을 지배하려 합니다. 자아는 성공, 지위, 찬사, 그리고 권력의 외형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삶은 그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정신이 이러한 거짓된 온전함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인생의 전반부에는 사람이 인격을 형성하고 후반부에는 그것을 파괴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아의 붕괴는 그 파괴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재앙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의미는 사라지고 정체성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붕괴는 사실 무의식의 부상입니다. 그리고 그 부상하는 힘을 융은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격의 어둡고 억압된 측면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는 모든 것, 우리가 부정하는 모든 것, 우리가 타인에게 투사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 분노, 질투, 두려움, 심지어 억압된 욕망의 총합입니다. 자아는 스스로를 선하다, 즉 성공적이다, 논리적이다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억압될 때마다 더욱 강해집니다. 융은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림자는 알아차리지 못할 때 운명이 된다. 다시 말해,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무너지면 그림자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자신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의미 없는 분노, 질투, 불안, 내면의 위기, 이 모든 것이 그림자의 언어입니다. 억압된 에너지가 이제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당신이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대립은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선한 존재로 보고 싶어 하지만 그림자는 그 선함의 반대편을 보여줍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온전함은 빛과 어둠의 결합입니다. 한쪽이 억압되면 다른 쪽은 불완전한 상태로 남습니다. 따라서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위협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벌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성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자아가 무너지는 동안 사람들은 종종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역할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강해 보이고 싶어 하지 않고 그저 진실되고 싶어 합니다. 융은 이를 영적인 탄생의 고통이라고 묘사합니다. 자아의 죽음이 곧 영혼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탄생은 빛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둠에서 시작됩니다. 그림자는 거울 속에서 당신을 마주합니다. 당신이 억압했던 모든 면들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질투, 비겁함, 오만함, 잔인함, 그렇게 융은 그림자와의 만남을 지옥으로의 하강이라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통과하는 사람은 누구든 정화됩니다. 어둠에 맞서는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융 자신의 삶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913년의 위기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속 어두운 영역과 마주했습니다. 그가 붉은 책에 썼듯이 그는 내면 세계의 악마, 신, 그리고 상징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 시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내 자아는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내 영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말해 붕괴는 상실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 안의 모순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했던 면에서 억압된 악을, 악이라고 생각했던 면에서 숨겨진 힘을 봅니다.
그림자를 만난다는 것은 자신의 온전함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빛을 통해서만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통해서도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융은 어둠을 알지 않고는 빛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아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그림자에 맞설 수 없고 그림자에 맞서지 않고는 영혼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삶에서 붕괴의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삶은 당신을 당신만의 깊은 곳으로 끌어당깁니다. 그 깊이에는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실도 있습니다. 윤기 분석에서 자주 언급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큰 내면의 변화는 가장 심오한 위기에서 비롯됩니다. 자아가 무너지면 당신의 거짓 정체성 또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회의 기대가 아닌 당신 영혼의 진실이 말을 합니다. 자아가 무너지면 통제력은 사라지지만 의미는 시작됩니다. 삶은 더 이상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영혼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근 자신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잃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림자가 떠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변화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당신은 무언가를 느낍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자각입니다. 영혼이 마침내 당신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침묵할 때 영혼이 말합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당신의 삶은 당신을 침묵시킵니다. 당신의 계획, 목표, 심지어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 자신조차도 의미를 잃습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은 줄어들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이 침묵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패배처럼 보이지만 융에게는 영혼이 자각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실패는 표면적으로는 상실처럼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선물입니다. 바로 당신의 의식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무너질 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자아의 신성한 단절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아는 모든 것을 알고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영혼은 경험을 통해 알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충돌할 때 우리는 공허 속으로 빠지게 되고 그 공허는 자각의 탄생지입니다. 실패는 당신을 느리게 하고 멈추게 하고 마침내 당신이 스스로를 보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한 일에 직면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 마주하게 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를 바라는 대신 진짜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융의 한 제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을 때 깊은 무의미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우울증으로 오인했습니다. 융은 그에게 이것은 우울증이 아니라 자각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영혼은 당신을 조용하게 함으로써 당신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소리가 그치면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실패는 내면의 명상입니다. 사람이 외부 세계의 박수갈채를 잃을 때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자각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깨달음은 환상의 깨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결점, 두려움, 심지어 이기심까지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성숙이 시작됩니다. 실패는 당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초대합니다. 나는 왜 이런 경험을 하는가? 삶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영혼의 문을 열어줍니다. 융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 그것은 운명으로 경험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각은 운명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패는 당신을 자동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각을 촉발합니다. 더 이상 맹목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느려지고 모든 것이 의문시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통은 당신의 스승이 됩니다. 고통은 당신을 현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 당신은 과거의 무게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현재에 머무르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단순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각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영혼의 단순화라고 설명합니다. 축적이 아니라 정화를 통해 현명해집니다. 실패는 그러한 정화를 강요합니다. 더 이상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에 의미를 부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생각 사이에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반응하는 대신 경청하고,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고, 두려워하는 대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자각의 직접적인 결과, 수용입니다. 융은 영혼의 성숙은 있는 그대로의 것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출 때 시작된다 라고 말합니다. 자각은 저항이 아닌 수용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당신을 무너뜨릴 때 당신은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지적인 지식보다 훨씬 더 귀중합니다.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말을 합니다. 실패는 이러한 전환의 다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마음에서 가슴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에 집중합니다. 모든 일이 당신의 통제를 벗어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자각은 통제를 놓아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융의 치료에서 가장 심오한 변화는 내담자가 이 지점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실패한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며 수년간 남편을 비난해온 한 여성에게 융은 단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여성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자각이 탄생했습니다. 자각은 외부를 바꾸고자 하는 욕망의 내면으로의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이 자신의 어둠을 인식할 때 더 이상 어둠에 갇히지 않습니다. 윤기 의식적 통합이라고 부르는 과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의 붕괴와 함께 표면으로 드러나는 그림자가 의식을 통해 밝혀질 때 인간 영혼의 가장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의 갈등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고 당신은 그 갈등을 관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적 통합은 영혼이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귀환은 도착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중심, 즉 자아라고 부르는 신성한 본질을 잊고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은 그 본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실패, 위기, 상실은 이러한 기억의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아의 경계를 허물고 영혼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의식적 통합 과정에서 사람은 더 이상 선이나 악이 되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온전함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온전함은 반대되는 것들의 균형입니다. 어둠과 빛, 두려움과 용기, 강인함과 연약함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융은 진정한 인간은 내면의 모순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의식적 통합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수용하는 상태입니다. 싸우는 대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질투, 사랑, 두려움, 희망, 그것들을 거부하는 것은 당신의 일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융의 환자 중 한 명은 수년간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며 착한 사람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폭발했고 그녀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융은 그녀에게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에 지쳤습니다. 이제 온전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는 대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치유되었습니다. 의식적 통합은 억압된 것과 의식적인 것이 재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내면의 모든 목소리를 인식하고 모든 감정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성숙입니다. 융은 이것을 중심화라고 설명합니다.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조건에 의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방향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의식 통합 과정에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에게서 소외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묵묵히 지켜보는 증인이 됩니다. 더 이상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인식이 변화합니다.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외부 세계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당신이 외부에서 보는 모든 것은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당신 자신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통합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영혼은 이제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기에 안식처에 있습니다. 영혼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고통조차도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융은 고통은 의식의 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은 당신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킵니다. 의식 통합은 이 불길을 통과하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신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안에서 신을 느낍니다. 융기 후기 저술에서 자주 반복하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신성한 불꽃입니다. 그 불꽃이 의식과 결합할 때 온전함이 탄생합니다. 다시 말해 영혼의 귀환은 인간 안에서 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실패, 우울, 외로움, 이 모든 것은 이러한 깨달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영혼은 충격 없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합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억압하는 모든 측면은 저항과 함께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단 없이 그것들을 관찰하는 것이 변화의 열쇠입니다. 융은 분석 작업에서 적극적인 상상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인 이미지를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미지에 말하고 귀 기울였습니다. 영혼의 언어는 논리가 아니라 상징을 통해 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꿈, 직관, 내면의 감정, 이 모든 것이 이러한 통합의 메시지입니다. 영혼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당신이 귀 기울일 때 그 속삭임은 안내자가 됩니다. 의식적인 통합은 더 이상 외부의 진실이 아닌 내면의 지혜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는 고요하지만 심오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인도하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강해 보이고 싶어 하지 않고 평화로움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융의 말을 빌리자면 구원은 자신의 온전함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그 온전함은 영혼이 집으로 돌아가는 조용한 승리입니다. 이제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자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파괴는 당신을 파괴할 수 없고 외부의 칭찬은 당신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된 영혼의 힘입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산산이 조각날 수는 없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당신은 고요함을 느낍니다. 이 고요함은 영혼이 집으로 돌아온 데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를 찾지 않습니다. 당신이 찾던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통합은 이러한 자각의 영원한 확립입니다. 더 이상 분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됨의 평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실패조차도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당신을 이곳, 당신 자신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융은 인생의 의미는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혼은 진정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깨닫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요.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내면의 폭풍과 씨름해 왔기에 처음에는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곧 이 침묵이 공허함이 아니라 균형의 상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융은 이를 변화의 조용한 승리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대한 폭발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침묵 속에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마침내 중심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투쟁도 저항도 없으며 오직 깊은 수용만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멈춥니다. 의미 자체가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의식적 통합에 따른 이 침묵은 사람이 자신의 영혼과 화해한 결과입니다. 더 이상 삶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삶과 갈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삶의 흐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실패, 상실,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을 이 지점으로 이끈 스승이었습니다. 이제 그 고통들을 겪으면서 그것들이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이 의식에 닿으면 더 이상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변형은 돌이킬 수 없는 과정입니다.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혼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줄어들기를 거부한다. 따라서 변형은 조용하지만 영구적입니다. 칼 융의 임상 관찰에 따르면 이러한 변형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주변 환경은 깨닫습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들은 일종의 평화를 얻습니다. 이 평화는 어떤 성공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영혼이 본래의 본성으로 돌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융은 자신을 아는 사람의 얼굴조차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의식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동시성이라고 부르는 것, 즉 영혼이 외부 세계와 이루는 신성한 조화입니다. 변형 과정에서 사람은 이러한 조화를 깨닫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의미의 사슬로 변화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외부 세계의 반응이 같은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신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은 당신 안에서 말하는 의식입니다. 윤기후기 저술에서 말했듯이 신은 인간 영혼의 경험의 장에서 가시화됩니다. 다시 말해 변화는 인간과 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천국이나 먼 목적지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습니다. 윤은 이것을 자아의 깨달음, 즉 모든 부분이 신의 눈앞에서 하나가 되는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자각과 함께 삶의 의미도 변합니다. 고통조차도 이제 신성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실은 가르침이며 모든 추락은 재탄생을 위한 준비입니다. 융은 인간은 삶의 마지막까지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변화는 결코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실패는 더 이상 당신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실패 뒤에 숨겨진 언어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두려움을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영혼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조용하지만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변화의 조용한 승리. 이 승리에는 박수갈채도 군중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심오한 내면의 평화, 소박한 지혜, 그리고 고요한 자유만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딘가에 도달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상태를 내면의 온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당신은 내면의 신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을 지배하는 것은 욕망이 아니라 직관입니다. 당신은 흐름에 따라 움직이지만 흐름을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영혼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바다와 같습니다. 깊고 고요하고 강합니다. 어떤 외부의 폭풍도 당신을 뿌리째 뽑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융기 생의 마지막에 한 말이 이 장을 요약합니다. 내 삶의 의미는 그것을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조용한 승리입니다. 더 이상 탐구는 없고 오직 존재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왜? 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영혼의 리듬을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조화의 상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주의 이방인이 아니라 우주에 살아있는 일부입니다. 삶은 고요함 속에서 흐르고 당신도 그 고요함과 함께 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습니다. 그 모든 고통, 외로움 그리고 무너짐,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이 순간으로 이끌기 위해 존재했다는 것을. 이것은 끝이 아니라 변화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회비를 내고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